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 있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걸 보면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언제죠? 2000년 초에 이게 상영이 됐죠.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교회에서 같이 보러 갔어요. 근데 뉴저지에 있는 엣지워러에 있는 극장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근데 앞을 쭉 가다가 뒤에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시는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막 울더라고요. 특히 이제 미국 또 이렇게 약간 감정이 풍부한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막 흐느끼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막 우는데 저도 다 눈물을 흘리고 다 울었죠, 우리가. 여러분, 특히 예수님이 이토록 그렇게 극악하게 힘들게 돌아가셔야 될까? 그냥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셔서 죽으셔도 되고 강도한테 칼 맞고 죽으셔도 되는데 십자가에 달린 것도 그렇지만 십자가에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이렇게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심근경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로크, 하트 스트로크가 왔을 때 그게 그렇게 아프대요. 우리 아버님이 심근경색 오셨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만 심근경색이 왔을 때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몇십 배 되는 고통이 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고통이 가중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또 채찍은 왜 맞으셨어요?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감은 매 39대를 때립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40 넘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그냥 채찍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채찍 끝에 동물의 뼈를 달아놓고 쇠구슬을 박습니다. 쇠구슬을. 그래서 채찍 동물의 뼈로 살을 찢어요. 그리고 거기 쇠구슬이 들어가서 살을 벌려요. 그래서 피가 계속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다출혈로 이미 몸이 만신창이 됐어요.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이제 너무 약해지신 거예요. 자주 금식도 하시죠. 잠도 못 주무시죠. 그 전날 밤을 꼴딱 새셨죠. 그러니까 이토록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bad person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나쁘기 때문에 주님은 이만한 고통을 당하셔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좋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눈에. 왜? 아들을 이렇게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눈에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좀 특별한 것을 해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되게 이제 신학적인 건데요.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네 가지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신학교 가면은 무조건 이거를 다루는데 교회에서는 되게 어렵다고 다루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는 화목이라는 것과 화요일과 목요일의 화목이 아니고요. propitiation이라는 말, 그다음에 구속, 우리말도 구속이라는 게 좀 이상해요. 불구속 입건됐다 이런 구속이 아니고 구원했다는 말이죠. redemption, 그리고 칭의, justification, 마지막에 화해, reconciliation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다 신학적 용어예요. 이제 화목, 구속, 칭의, 화해. 칭의는 특히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신학적 용어고, 성경에는 이제 화목과 화해가 나오고, 구속이란 말도 속량 우리말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화목이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이루심을 나타내야 하심이니. 예, 여기서 화목제물로 propitiation, 화목이 되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제물을 먹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요한 1서 4장 10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혜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화목제물을 보내셔서 화목제물을 내가 먹음으로 교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레위기,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 넘어가면 팍 막히는 그 레위기에 화목제가 있어요. Peace offering 또는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하는데 5가지 제사 중에 Peace offering은 뭐냐면요. 모든 제사, 번제 이런 거 있죠. Burnt offering, 그 다음에 Sin offering, 속죄제 이런 것들, Guilt offering, 속건제, 전부 다 태웁니다. 다 태워서 똥이나 이런 것만 밖에다가 버리고요. 짐 밖에 버리고, 뿔이나 가죽이나 이런 건 버리고, 안에 이 모든 고기, 이건 다 태워서 하나님께 태우는 거예요. 그 태울 때 죄가 함께 타는 거거든요. 죄가 함께 탈 때, 이제 사람이 그 동물에 대해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하고 그 죄를 다 태우면 하나님이 그 냄새를 받으시고 흠향하시면서 그 냄새가 좋다. 하나님에게 향기롭다라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제사, 화목제만은 동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흠 없는 동물을 가져와서 안수를 이렇게 하죠. 하고 나서 그것 중에서 뭐만 가져가냐면 패트예요. 이게 지금 기름과 콩팥 요거만 떼어서 태우고 나머지 그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나눠 먹음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우리끼리도 화목이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나눠 먹는 이 살, 이 피, 이걸 뭐라고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셔 화목 제물이 되셔야 돼요. 제물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 영화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3년 정도에 개봉이 됐는데 이게 1972년도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이 우루과이의 항공인데 안데스 산맥을 지나가는데 이 비행기 안에는 우루과이 럭비 선수들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추락을 합니다. 안데스 산맥에. 추락을 해서 기장이랑 부기장 다 죽고 한 29명이 죽고 17명이 살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영하 40도의 추위에서 어떻게 견뎌야 돼요? 그래서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구하러 사람을 보낼 텐데 이게 안데스 산맥이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72일간을 그런데 삽니다. 어떻게 그 중에 이제 죽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뭘 먹고 살아요? 음식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뭐를 이렇게 뜯죠? 그게 뭐냐니까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3명이서 오른쪽 얼라이브 밑에 3명이서 구조를 요청하러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명이 자기가 이제 나머지 2명한테 자기 식량까지 다 주고 자기는 다른 쪽으로 내려가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사람을 만나서 구출되는 실화예요, 실화.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을까? 실제 이 생존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고 그 부기장이 먼저 시체를 먼저 뜯어먹었대요. 엉덩이 살부터. 그러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구나.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뭐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제물이 되셨구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란 말 자체가 원래는요, 내가 갖고 있었는데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누가 훔쳐갔어요. 내 소유인데 누가 훔쳐갔어요. 훔쳐갔거나 잃어버렸어요.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분명히 내 건데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달라 그랬더니 그냥 안 준대요. 돈을 내래요. 아니 내 건데 왜 지가 돈을 달라 그래. 그래서 좀 더 심한 경우는 유괴당한 거 있잖아요. 유괴범에 우리 아이를 가져갔어요. 내놓으라 그랬더니 몸값을 랜섬을 지불하잖아요. 그게 구속이거든요. 그때 뭔가 돈을 지불하고 사오는 다시 redeem 하는 것. 그래서 redemption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3장 14절, 1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이 속량이란 말이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양 또는 stolen lamb, 뭐 roast lamb 뭐 좋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유괴라 그러면 누군가가 가지고 와서 이게 랜섬, 몸값을 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거였는데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하나님께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더니 이 흉측한 놈의 새끼가 가지고 있다가 몸값을 지불해 달라는 거죠. 근데 몸값이 한두 푼이면은 뭐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이게 너무나 많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린 양을 그 몸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고귀한 몸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값을 되사는 리디머가 되신 거예요. 몸값을 주고 그것을 사는, 근데 그 몸값을 당신의 몸으로 몸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 주님이 뭐가 되셔야 되냐면요. 완전한 인간이 돼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사도신경 외울 때 왜 그게 들어가냐고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예수님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유령처럼 나타나셔서 홀로그램처럼 브색 나타났다가 색 없어지고 그랬을 거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쓰신 거예요. 쓰도록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죄를 다 빨아들여서 죽게 되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속입니다. 그 다음에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건데 이 말씀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의롭게 여김을 받았는데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요, we may be justified by faith in Christ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어떤 다른 번역에는 킹 제임스 같은 데는 faith of Christ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아예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율법이라는 게 행함이 이제 doing이 아니고 그냥 믿는 거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도 우리의 행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것을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여김을 받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가끔 이제 말씀드리죠. 지난번 설교할 때, 그 의롭게 여김받은 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게 장발장, 빅토르 위거가 쓴 장발장이잖아요. 이게 장발장이 레미제라블. 근데 여기서 장발장이 그 감옥에서 빵 하나 훔쳤다고 19년 동안 감옥에 있어요. 이게 이제 빅토르 위거가 이게 되게 성경적으로 쓴 거예요. 우리는 빵 하나 훔쳐도 19년, 빵 100개 훔쳐도 하여튼 도끼인 객낀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빵 하나 훔쳤는데 19년 있다가 거기서 감옥에서 노동하고 나왔는데 달랑 받은 돈이 19프랑이래요. 19프랑. 그걸 갖고 어디 기차를 탈 수도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다가 가다가 교회를 발견하고 문을 두들겨서 밥을 얻어먹고 그날 잡니다. 근데 장발장이 딱 보니까 실버 볼이 있는 거예요. 그걸 2개를 훔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찰한테 딱 걸리죠. 딱 보니까는 이게 교회에서 훔쳐온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갑니다. 문을 두들겨서 거기에 미리엘 주교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지금 이놈이 교회 물건 훔쳐갖고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미리엘 주교가 뭐라 그런다고요?
왜 그 실버 볼만 금 대접만 가져갔냐? 여기 실버 램프 스탠드도 있는데 그러고 나면서 은촛대 2개를 주는 거예요. 이 빅터 위고가 의도한 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경찰은요, 이 미리엘 주교가 실버 은촛대 2개까지 주는 이 일로만 해서 절대로 장발장을 잡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의롭게 여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혀 의롭지 않은, 여전히 죄인이고 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의롭다라고 믿어주신 거예요.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인간은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뒤에다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마지막에 화해입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뭐가 되냐면 화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 이 화해 말씀은 2구절인데 5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더욱더 시한 일입니다. 성경이 좀 이상하죠? 이게 세번역이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세번역은 화해, reconciliation이라고 딱 분명히 돼 있는데 우리 그 개역 개정은 화목이라고 또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해라고 세번역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거예요. 화해되려면 누군가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다음 말씀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읽을게요. 로마서 5장 11절 시작.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와 뭐 가족끼리도 삐졌는데 말 못하고 서로 막 그렇게 해갖고 진성 간사님이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랑 뭔가 말다툼을 했어요. 딸과 엄마가. 근데 금방 화해하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누군가 중재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화해가 되겠죠. 제가 그 성인이 돼서 직장 다닐 때요. 그때 뭔가 아버지랑 뭐가 안 맞았어요. 아버지를 되게 사랑하고 되게 존경하고 그랬는데 뭐가 안 맞았어요.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냥 정말로 아버지가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런 윤택한 그런 걸 원했을 수도 있던 것도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뭔가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달 동안 아버지랑 말을 안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얘기 안 하고 가능하면 밖에서 밥 먹고 들어가고 그날도 뭐 어느 날 들어갔는데 두 분이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시는데 와서 식사해라 그러는데 전 밥 먹었어요. 그리고 쑥 들어갔어요, 방으로. 들어갔다 화장실 가려고 딱 가는데 아버지가 이제 식탁에서 식기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데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오시더니 나한테 너 그러지 마 하시는데 내가 너무 죄송해서 가서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화해를 할 수도 있는데 잘 못해요. 뭐 인간은 그런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그런데 누군가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저 때는 어머니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됐는데 누군가 우리 손을 잡고 그 원수 되기 전에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야 되거든요. 그걸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신 건데 예수님의 신분이 뭐가 돼야 되냐면 맏아들로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형님이 자매님들은 큰오빠라 그래야 되나? 형님이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문을 열고 나 안 갈래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신 거죠. 성경에 보면요. 이 화해의 과정이 잘못된 화해의 과정이 있어요. 그 압살롬이 자기의 여동생을 범한 암논이라는 배다른 형을 죽이죠. 그리고 이제 도망가죠. 그술이라는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왕의 이 다윗 왕의 마음을 요압이라는 그 요압 장군이 이제 다윗의 조카인데 나이가 더 많은 조카죠. 딱 알고 술을 씁니다. 어떻게 술을 쓰냐면 한 여인을 데려다가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각본을 짜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식이 둘 있는데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 둘째를 내놔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왕이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왕이 걱정 마라 내가 보호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러면 왕은 왜 그러십니까?
왜 멀리 떠난 그 당신의 아들을 왜 그대로 두십니까? 얘기하니까 이제 다윗 왕이 딱 깨닫죠. 이거 요압이 그런 거지? 그러면서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술 땅에 있는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압살롬을 만나지 않아요. 그럼 요압이 뭘 해야 돼요? 왕이시여, 압살롬을 좀 만나 주십시오.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각본을 짰으면 그거 하라고 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제 요압을 불러요. 요압 장군이요, 왕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만나지도 않고 오라 그러는데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압살롬이 요압의 보리밭에다 불을 확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압 장군이 왕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압살롬을 불러요. 그리고 입 맞추고 돌려보내는데 이미 마음이 삐질 대로 삐졌어. 이미 찌그러졌어요. 그래갖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화해가 아니에요. 요압은 화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화해를 못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데려왔으면 끝까지 왕에게 화해를 시키고 해야죠. 그런데 인간은 저것밖에 안 되는데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화해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이 뭐냐면 화해자 또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인간과 인간 사이 피스메이커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인간에게도 가는 거죠. 그리고 미디에이터,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지금도 중보하세요. 아버지와 우리 사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서.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목이 뭐라고요?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목제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우리가 먹고 우리는 구속됐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원래는 몸값을 지불하셨죠. 그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몸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몸빵 하신 거예요. 몸빵.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가 많은데 내가 죄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미리엘 주교가 죄가 없다 얘기하면 죄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어주신 거죠. 그걸 칭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연결하는 화해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앞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화이트보드에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하나씩 쓸 건데 제가 예전에 이 가상칠언을 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저는 뭐 유레카 외쳤죠. 그런데 저만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해 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발견할 땐 참 놀라웠는데 오늘 또 다른 걸 발견한 걸 여러분과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눠서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Seven Words of Christ라고 얘기해요. 가상칠언. 자,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말씀이 이제 순서를 학자들이 다 배열해 보니까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한편 강도에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요한 사도 있죠. 요한 사도가 그 요한 사도에게 내 어머니라. 그 다음부터 요한 사도가 마리아를 봉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목이 마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이거 마지막에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 말씀은 이겁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위에 두 개가 예수님의 신분, 아이덴티티가 위에 두 개가 갖고 이렇게 페어가 돼 있어요. 맨 마지막 하나는 하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하나님의 단절을 느낀 거예요. 왜? 온 인류의 죄를 다 빨아들이고 죄로 더럽혀졌어요. 주님의 몸이. 그래서 그게 뭐가 돼야 돼요? 제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 거꾸로 갔네. 처음부터.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아버지여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신분이 뭐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가 오늘 함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다 이루었다. 제가 제 생애를 마치고 죽는 날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 내가 목마르다. 지극히 인간적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거거든요.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온 인류의 죄를 다 빨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셨어요. 이게 뭐예요? 제물이 되신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이거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목, 구속, 칭의, 화해.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화목, 구속, 칭의, 화해에 이 순서가 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십자가의 죽음의 네 가지 의미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거랑 연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와, 할렐루야 했어요. 제가 막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제물이 되셔야지 화목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지 구속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리고 칭의는 누가 하신다고요? 의롭게 여기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 큰 형님이 돼서 화해자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손을 끌고 혹시라도 우리가 삐져 있으면 하나님께 데려가서 중보자로, 화해자로, 피스메이커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기도하고 뭘 할 거냐면요. 화이트보드 앞에 좀 두시고 그 강단 쪽으로 바라보게 이렇게 좀 두시고요. 기도를 네 가지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찬양 같이 좀 하고요. 우리 맞아요. 찬양 1절, 4절,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1절, 4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말은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뜯어 먹어야지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린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빨아들이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됐어요.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안데스 산맥에 불시착한 그 사람들처럼. 근데 주님이 화목 제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걸 감격하지 못하고 살았다면요. 정말로 내가 오늘도 살을 뜯어먹고 그 피를 먹고 오늘도 살 수 있는 건데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 감격이 떨어졌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의 연약한 죄를 회개하고 화목제물 되게 해주시는 주님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리디머 되신 주님을 감사하고 나갑시다.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몸빵으로 대신하셨어요. 우리의 랜섬 그 몸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감격합시다. 그 은혜를 감사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완전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이 되어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미리의 주교처럼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롭다 믿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justify by faith in Christ, faith of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메시아만 할 수 있어요. 오늘 밤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다 이루었다. 그래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갑시다. 여전히 의롭지 않아요. 여전히 계속 괴로워요. 저도 죄짓고 괴로워요. 변하지 않아서 괴로워요. 그런데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 은혜가 강같이 내 심령을 적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해자 되신 주님, 우리의 큰형님 되신 아들 되신 주님,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아버지한테 가지 않았으면 우리 화해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였어요. 우리 손을 잡고 아버지께 갔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옛날 2000년 전 유대 땅에 우리가 한 번 예수를 믿으면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매 순간 우리가 죄를 짓고 여전히 죄 안에 묶여 있을 때 우리 중보자 되신 분이 우리 손을 잡고 아버지께 가십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격을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하냐면요, 여러분이 그 화이트보드에, 재물, 인간, 하나님,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재물은 화목제고, 인간은 구속하신 주님이고, 하나님은 의롭게 여긴 칭의의 하나님, 아들은 화해의 예수님인데, 여러분이 이 기도하다가 주신 마음이 있으면, 오늘 이제 찬양, 배경 찬양 음악 틀어주시면서 계속 틀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다가 마음이 주시면 올라가서 주님께 간단하게 나의 고백을 쓰는 거예요. 죄를 써도 되고요. 감사를 써도 되고요. 죄가
구체적인 거면은 구체적이 아닌 게 써도 돼요. 동그라미 2개로 써도 되고요. X라고 이걸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 재물 옆에, 인간 옆에, 하나님 옆에, 아들 옆에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다가 써 놓으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부활하신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싹 지우면서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음악 틀어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순서에 상관없이 이렇게 올라오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좀 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했던 고백이 내 마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목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배경 찬양도 틀어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장 죽어도 변명할 것이 없는 우리를,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제물로 이 땅에 오시고 화목제가 되시고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심장에 남아있지 못해서 자꾸 넘어지고 자꾸 쓰러지고 자꾸 약해집니다.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온임교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보이는 건 약하지만 주여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감격으로 내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기쁨을 넣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은혜, 그 능력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제물 되신 주님, 인간 되신 주님, 하나님 되신 주님, 아들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로 작정한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